예, 자, 시작하기 전에 잠깐 입점을 하고 들어갈게요. 예, 안녕하세요. 자, 책 뜬다고? 자, 오늘 이제 법구경 공부인데요. 96쪽에 이 세상 공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비열한 짓을 하지 말라. 게으름을 피우며 건들거리지 말라. 그릇된 견해에 따르지 말라. 이 세상에 근심거리를 만들지 말라. 떨치고 일어나라. 게으름 피우지 말라. 선행의 도리를 직접 실천하라. 진리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은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편히 잠든다. 떳떳한 행동을 하라. 나쁜 행동을 하지 말라. 이 진리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은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편히 잠든다. 이제 뭐 아주 기본적이고 어찌 보면 초등학교 교과서 같은 그런 얘기입니다만은 실제 이제 이런 행동을 이런 이제 도덕을 실천하고 사는 사람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비열한 짓이라는 것은 이제 자기 이익을 위해서 남을 이제 헐뜯거나, 그죠? 남을 덩치는 그런 짓인 거고, 게으름을 피우며 이제 자기는 안 하면서 남들을 시켜서, 그죠? 또 그걸 또 마치 자기 권리인 양 그렇게 건들거리는 사람. 삿된 견해는 이제 진실과 진리, 바른 견해가 아니고 왜곡시키고 오해하고 착각에 빠진 것을 이제 옳다고 집착하는 견해죠. 이런 견해를 가진 사람은 이제 스스로 근심거리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근심거리를 만들지 않으려면 이제 성실해야 되고, 이제 바른 눈을 가져야 되고, 자기 밥을 자기가 지어서 먹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내가 좀 속이 약간 걸리는데. 그러니까 남의 얹혀 살거나, 남의 그렇게 속박돼 살면은 아무래도 자주성이나 이런 게 없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근심거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계속 우리가 강조하는 것은 이제 불교에서는 게으름을 가장 큰 병이라고 그래요. 게으름을. 이제 게으르면 생사윤회에서 해탈할 수가 없죠. 게으르면 늘 육도윤회 안에서 늘 생사의 괴로움을 받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생사의 괴로움에서 해탈하려면 우리가 부지런히 정진을 해야 돼요. 부지런히. 그래서 오늘 마침 이렇게 좋은 일요일인데 날씨도 화창하고 이게 놀러 가기도 좋은데 공부하러 오신 여러분들이 정말 수위 찬탄을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선한 일을 하고 남을 돕고 또 진실되게 살고 또 그런 성실하게 살면은 이제 편안한 잠을 우리가 자고 또 다음 세상에 가도 걱정할 게 없어요. 걱정할 게. 네. 떳떳한 행동을 하라. 나쁜 행동을 하지 말라. 진리에 따라 행동하는 사람은 이제 편히 잠든다. 97쪽입니다. 물거품처럼 세상을 보라. 아지랑이처럼 세상을 보라. 이와 같이 세상을 보는 사람은 죽음의 왕도 그를 보지 못한다. 이제 금강경에 보면 부처님께서 깨치지 못한 이 사바 세계는 이제 물거품 같고 이제 아지랑이 같고 이제 번개 같고
아침 이슬 같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환의 세계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분별심으로 우리가 보는 세상은 어떤 것도 실체가 없고 모든 것이 항상 이렇게 변해가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집착하거나 그걸 이제 머물려 하거나 그걸 가지려 하게 되면 우리가 이제 거기에 착각에 빠져가지고 분별 망상을 자꾸 일으키게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괴로움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물거품처럼 세상을 보라. 아지랑이처럼 세상을 보라. 이와 같이 이 세상을 보는 사람은 이제 이걸 우리가 정견이라고 합니다. 정견. 정견을 갖추게 되면 죽음을 만나더라도 내가 거기에 대해서 고통이나 괴로움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이 세상을 한번 보라. 왕의 수레처럼 잘 꾸며진 이 세상을 어리석은 자는 그 속에 빠지지만 지혜로운 이는 거기에 집착하지 않는다. 이제 이 세상을 볼 때 세상이 이제 연기고 뭐하고 공이다. 실체가 없다. 무상하다.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남과 비교하지 않으면서 이제 그게 집착하거나 머무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봐서 마음을 이제 물 흐르듯이 마음과 삶을 이제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내가 이만큼 가졌다. 이건 내 권한이다. 이건 내 권력이다. 이건 내 재산이다. 여기에 이제 집착을 하게 되면은 그 집착은 영원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괴로움을 그 집착 때문에 이제 고통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왕이 이제 어디 행차를 하면은 수레를 굉장히 화려하게 장엄하게 꾸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건 어디까지나 장식인데 그 뭐 장식 뭐 별거 아니잖아요, 사실은. 근데 사람들은 이제 그런 장식에 빠져가지고 와 아름답다 뭐 이렇게 하는데 뭐 요즘 보면은 뭐 이게 임영웅 말 조심해야 돼. 이렇게 스타들에 빠져가지고 그죠? 이게 쫓아다니고 뭐 티켓 값이 뭐 몇십만 원 되고 암표는 뭐 100만 원 넘고 뭐 이러더라고요. 표 구하는데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에 이제 너무 이게 빠져가지고 그러는 것은 아니 나는 어른들이 그런 걸 보니까 그것도 뭐 독실한 불자라는 분이 그런 걸 보니까 내가 참 좀 어이없기도 하고 참 그런데 뭐 이게 좀 적당하게 즐기고 그죠? 뭐 이렇게 삶에 조금 그 단조로움이나 이런 것에서 약간의 이제 여유를 가지면 좋지. 그 표 구한다고 온 집안 식구들의 친구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하니까 그 표 구하는데 뭐 대기자가 수십만이 든다 그러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지. 왜냐면 숫자를 더 불려가지고 티켓팅을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온 세상이 난리법석을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건 좀 우리가 다시 한번 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렇게 이게 건강경에도 보면은 음성으로 부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음성으로나 모양으로, 그죠? 음성으로나 모양으로 나를 찾으려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냥 뭐 이렇게 노래 잘하는구나. 멋있네. 이런 정도 돼야지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게 마치 인생의 어떤 낙인 것처럼 인생의 어떤 행복이 최고인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거는 이제 정견이 안 쓴 거죠. 부처님 제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저희가 볼 때는. 그래서 우리 도반님들께서는 항상 이렇게 정견을 세워서 그 왕의 수레처럼 잘 꾸며진 이 세상을 어리석은 자는 그 속에 빠지지만 이게 집착한다는 얘기입니다. 지혜로운 이는 그걸 이제 집착을 하지 않고 그냥 보는 거예요. 그냥. 네. 그러면 이제 정견이 되는 거죠. 감기 다 나았어요? 감기 다 나았어요? 예. 네.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이전에는 게을렀더라도 지금 게으르지 않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전에는 내가 게을렀고 내가 좀 어리석음에 빠졌고 내가 어떤 욕망에 끄달렸고 내가 실수를 했더라도 지금 게으르지 않는 게 중요하잖아요. 지나간 건 사실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나간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 순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전에 내가 게으르고
또 착각에 빠지고 욕망을 추구하고 이제 삿된 실수를 하고 내가 이제 그러더라도 지금 내가 그게 실수였구나를 알게 되면은 그게 이제 지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게으르지 않다면 그는 이 세상을 비추리라. 이 세상을 밝히는 거죠. 밝히는 거죠. 예.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 멋있잖아요? 뭐 영화 제목 같네? 구름을 벗어난 달. 이게 불교에서 말한 지혜예요, 지혜. 예. 우리가 달이 구름에 가려져 있으면 밝은 지혜가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깜깜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 마음 속의 비유를 한번 해봐요. 우리 마음이 막 앞이 안 보이고 복잡하고 막 뒤엉켜 있으면 마음이 너무나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마음이 편할 수가 없거든요. 잠도 잘 안 오고 밥맛도 없고 이제 음식이나 잠을 잘 못 자면은 이제 면역력이 떨어지면은 또 크고 작은 병에 쉽게 노출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큰 병을 만나기도 쉬운데 이제 이것을서 우리가 벗어나려면 내 마음을 항상 밝게 해야 돼요. 마음 안에 쓸데없는 집착이나 욕망이나 근심 걱정을 그냥 내려놓고 마음을 좀 편안하게. 그래서 우리가 번뇌망상을 잡념을 이렇게 걷어내면 구름이 그치면 밝은 해가 달이 저절로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우리 마음이 항상 밝은 지혜가 다 갖춰져 있으니까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 마음을 쓰시라 이런 말입니다. 98쪽에 어쩌다가 못된 짓을 했더라도 착한 행동으로 덮어버린다면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제 이걸 이제 수단으로 쓰면 안 되겠죠. 그죠? 내가 이제 나쁜 짓을 해가지고는 좋은 일 해가지고 그걸 이제 그리고 또 나쁜 짓을 또 하고 이러면 안 된다. 이러면 안 되죠. 그렇지만 지나간 일에 내가 못된 짓을 했더라도 내가 과오가 좀 문제가 있더라도 뒤에 이제 내가 바른 행을 하면은 그건 이제 좋은 거예요. 좋은 거. 그는 이 세상을 비추리라 구름을 벗어난 달처럼. 이 세상은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이제 역사적 현실에서 본다면은 예를 들면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이제 뭐 우리 한국이나 또 중국이나 이렇게 동아시아를 이렇게 침략해가지고 그죠? 그걸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자기들이 어떤 그런 어떤 제국주의화의 어떤 수단으로 이렇게 써먹고 이제 결국은 미국에 의해 가지고 이제 패망해서 전쟁에 져서 원자폭탄을 맞아가지고 이제 꼬꾸라졌으면 진심으로 그걸 반성을 하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진심으로. 근데 이제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독일 같은 경우도 똑같이 히틀러가 그런 정말 세상에 드문 악행을 저질렀는데도 그 독일인들은 참여를 하잖아요. 그죠? 시시때때로 폴란드 가서도 여러 번 무릎을 꿇고 어떤 경우라도 계속 미안하다, 우리가 잘못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해서 그게 뭐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그런 독일 국민 전체가 자기들의 과오에 대해서, 역사적 과오에 대해서 자각을 하고 이런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정신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 일본을 우리가 봤을 때는 좀 근심걱정이 좀 되거든요, 사실은. 저 사람들이 옛날에 임진왜란 때도 왔었고, 얼마 전에도 왔었고, 앞으로 안 온다는 보장이 있겠어요? 나는 역사는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힘이 약하거나 우리 약점이 노출되면 저 사람들도 틀림없이 다시 온다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게 합리적인 의심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단단히 키워야 되고, 그죠? 우리가 국민들이 여론이 좀 하나로 모아져 있어야 되는데, 그죠? 이게 중요하죠. 그러면 이제 함부로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과거에 못된 짓을 했더라도 내가 이제 진실되게 참회를 하고 이제 바른 행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얼마든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진실된 참회를 하고 그러면 우리가 서로 우호적으로 같이 이제 협력해 나가야 되겠죠. 이 세상은 깜깜한 암흑, 여기서 분명하게 가려보는 이는 드물다. 그물에서 벗어난 새가 드물듯이 천상에 오르는 사람 지극히 적다.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 세상이 워낙 이제 사바세계고 이제 욕망과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이제 너무나 많고 이제 난세일수록 그런 사람들이 또 이렇게 뭐 설치는 시대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착한 사람들은 전부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그죠? 예, 그렇게 되는 시대가 되는데
이제 실제 이제 그런 시대를 만나면 정말 좋은 일 하고 또 좋은 마음으로 마음 공부를 해서 하늘나라로 갈 수 있는 사람은 이제 많지가 않겠죠. 이제 그건 또 현실이긴 합니다. 백조는 태양의 길을 가고 신통력 있는 이는 허공을 난다. 지혜로운 이는 악마와 그 무리를 물리치고 이 세상을 벗어난다. 그래서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지금은 좀 우리 한국 사회나 인류 세계가 전체적으로 좀 난세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예를 들면 지구 환경이 지금 보면은 오늘이 4월인데 더위는 한여름 더위 못지않은 그런 4월이잖아요, 지금. 앞으로 5월, 6월, 7월까지 몇 달이 남아 있는데 벌써 한여름 더위를 만나고 있는 정도로, 이거는 단순하게 일시적인 현상은 아니고 이제 기후 변동이라는 걸 우리가 맞이하고 있고, 이게 과학적으로 이미 많이 증명이 되어 있거든요. 증명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런 것을 이제 사실은 이산화탄소를 줄이고, 그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에너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전환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이해관계 속에서 그런 화석 연료를 떼고 화석 연료로 먹고 사는 사람들 입장에 보면 이 화석 연료를 줄이게 되면 자기들이 이제 이 기득권이 뺏기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이 세상을 자꾸 뭐 엉뚱한 말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는 그런 난세죠, 난세.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제 옳고 그름이 이제 혼란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럴 때말로 저는 이제 불교 공부를 좀 제대로 해서 정견 지혜를 밝혀야 되는 거죠. 이 우주 만물의 존재 원리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를 해가지고.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부처님이 깨달음 세계인 중도 연기의 세계는 현대 과학이 연구한 성과와 일치를 하거든요. 모순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교 공부를 바르게 하고 불교 공부를 제대로 해서 바른 세계관,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우리가 생활에서 지혜를 밝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제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이나 일본의 이나모리 가족 같은 사람이나 또 우리 동국 산업의 그 중도 타워를 만드신 장상근 회장 같은 분들은 이 부처님의 지혜로 비즈니스 세계에서도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이미 증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종교적인 신념 때문에 불교를 부정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부처님 인연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불교 공부를 해서 일단은 자기 마음을 좀 지혜를 밝히는 게 중요해요. 자기 마음의 지혜를 밝히지 못한 사람이 어디 나가가지고 막 뭐라 그러면 그 불교를 오히려 더 망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우리 눈에 그런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불교를 제대로 모르면서 마치 불교를 다 아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의 행동은 전혀 불자답지 않은 그런 행동들이 나타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불교 공부를 제대로 해서 이 중도 연기의 세계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런 안목을 밝히게 되면은 내가 내 마음 안에 있는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일단 해결하면서 그런 힘으로 이제 주변에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백조는 태양의 길을 가고 신통력 있는 이는 허공을 난다. 지혜로운 이는 악마와 그 무리 물리치고 이 세상을 벗어난다. 이게 이제 중요해요. 여기 보세요. 지혜로운 이는 자기 혼자만 잘 먹고 잘 삽니까? 뭐라 그래요? 여기서 부처님께서는. 예? 안 보입니까? 악마와 그 무리를 물리친다 그러잖아요. 안 보여요? 지혜로운 이는 악마와 그 무리들을, 그 삿된 무리들을 물리쳐야 돼, 물리쳐. 그거를 그냥 인정하고 그걸 받아들이면 돼요, 안 돼요?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거하고 한패가 되면 그건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건 불자가 아니에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 네? 내가 불교 공부를 해서 내 마음을 밝혀서 나 혼자 그냥 행복하면 된다. 이런 소성적 사고를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부처님 가르침처럼 원력을 세워야 돼요, 원력을. 우리 앞에 두 분, 대학생 분들은 원력을 세워야 돼요, 원력을. 그냥 나 혼자 행복하게 잘 살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내 마음을 밝히고 내가 지혜롭게 살면서 주변에 고통받는 사람,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원력을 세우게 되면 거기서도 힘이 나오는 거예요, 힘이 나오고 에너지가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목표를 갖고 사는 게 힘이 납니까? 목표 없이 사는 게 힘이 납니까? 목표 갖고 사는 게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한국사 우리 같이 저하고 같이 공부하는 도반들도 한 분 한 분이 원력을 세워야 돼, 원력을. 예? 그러니까 내가 이제 뭐 대기업에 임원을 하고 가사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뭐 교사를 하고 교수를 하고 이제 은퇴했으니까 나는 인생이 끝이다. 나는 그냥 여생을 불교 공부하고 참선이나 하고 살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근데 이렇게 불교의 지혜를 배워보니까 이게 정말 너무 좋고, 이게 세상을 정말, 예? 세상을 그 어둠을 밝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가 내 공부도 바르게 하면서 내가 세상을 살면서 익힌 능력과 재능을 가지고 이걸 세상에 도움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뭐 우리가 가사 60에 정년을 하더라도 남아있는 인생이 몇 년입니까? 한 40을 봐야 되잖아요. 더 그치 모르지. 50이 될 수도 있고, 그죠? 앞으로는. 그래서 우리 도마님들께서도 저 뒤에 우리 저 박사님도 자연치유 박사님도 이러시죠? 예. 원력을 세우시고, 예. 좋은 활동을 계속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이는 악마와 그 물이 물리치고 이 세상을 벗어난다. 99쪽입니다. 오직 하나인 진리를 어기고 함부로 거짓말을 하고 오는 세상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떠한 악이라도 범하고 만다.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부처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는 많지는 않아요. 예를 들면 악이나 이제 마군이나 이제 잘못된 것에 대해서 부처님이 이렇게 경책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문들은 굉장히 소중한 경문이에요. 우리 도반님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바른 안목을 갖추셔야 하는데, 이제 진리는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여럿입니까? 이게 중요해요. 이게 진리가 둘이 되면 이 진리가 옳고 저 진리가 옳으면 싸움이 일어날 거 아닙니까? 진리는 하나예요. 따라해보세요. 진리는 하나다. 진리는 하나인데 그 하나인 진리를 아는 사람은 여럿을 부정해요? 부정하지 않아요? 부정하죠. 그렇죠. 진리가 하나이면 여럿이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 그 진리가 나타나는 거란 말이에요. 진리는 하나이지만, 예를 들면 우리가 여기 이런 얘기를 해봅시다. 여기에 우리가 한 이제 20, 30명 모였는데, 이제 20, 30명 모였지만 사람인 건 하나잖아요. 사람인 건 하나인데 사람이 같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같으면서도 다 생김새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인 건 하나라는 걸 이해하게 되면 그 하나인 사람이 다양한 형상과 인연으로 나타난다는 걸 이해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진리가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이지만, 그러니까 하나라고 해가지고 넌 똑같이 이 생각만 해야 돼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죠. 사람은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 다양한 생각 중에서 또 옳은 생각과 삿된 생각이 구분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오직 하나인 진리를 어기고, 진리는 하나인데 엉뚱한 생각을 하면서 이것이 진리라고 하면은 그거는 하나인 진리를 어기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구업을 좀 지으면 아무개 같은 사람이 이런 사람이에요. 자기가 생각하는 게 진리다. 또 저 용산에 있는 그 누구 있잖아요. 그 시기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천 뭐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네. 참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함부로 거짓말을 한다고, 함부로. 예.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가지고 판을 확 저렇게 바꿀 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는 세상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떠한 악이라도, 그러니까 이제 이 진리가 있고, 진실된 삶이 있고, 바른 견해가 있다고 믿는 사람이라면 그 바른 견해를 끊임없이 찾아가지고 그 바른 견해를 의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건 없다. 이런 걸 부정해버리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면은 남의 꼬임에도 쉽게 넘어가고 삿된 길에도 쉽게 발을 더듬게 된다고요. 그러면 이제 같이 악업을 짓게 되는 거죠. 욕심 많은 사람은 천상에 갈 수 없다. 어리석은 자는 베푸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나 지혜로운 이는 베풀기를 좋아하므로 저 세상에서 복을 누린다. 그래서 이제 이 욕심이 많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자기가 남들보다 더 가지려고 그러고 또 남의 것이 좋아 보이면 그걸 또 뺏으려고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업을 짓는 거죠. 또 어리석은 사람은 베풀기 싫어요. 왜냐하면 내 것이 내가 가진 건데 저 사람한테 내가 나눠주는 거는, 또 이런 잘못된 생각하는 사람들은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게을러서 그렇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쉽거든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이 꼭 게을러서 그렇다고 볼 수는 없어요. 우리 주변에 보면은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일 나가는 사람들이 게을러서 그 사람들이 새벽에 일 나가서 일 나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것은 여러 가지 인연이 작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여러 가지 인연을 하더라도 내가 조금 여유가 있고 먹고 살만 하면은 주변에 자꾸 이걸 베풀어야 된다고, 베풀어요. 오늘처럼 오늘도 어제 경주 갔다 왔는데 가서 도반들 생각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빵을 조금 여유있게 좀 준비를 해와가지고 나눠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이렇게 복을 짓는 거거든요. 또 이렇게, 이건 누가 가져오신지 모르지만 또 마트에 가서 일부러 이렇게 장을 봐오셨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건 도반들을 생각하는 마음이는 거죠. 이런 마음으로 살게 되면은 삶이 그 자체가 즐거울 수 있는 거죠. 그죠? 마트에 가서 가는 일도 즐겁고, 가서 이렇게 저렇게 준비하는 것도 즐겁고, 또 가져오는 것도 즐겁고, 와서 이걸 나누면 또 우리도 같이 즐겁고, 이렇게 이제 자기 가진 것을 조금이라도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옛날부터 콩한 쪽도,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이 굉장히 지혜로운, 우리나라에는 이미 불교가 오랫동안 1700년이나 내려왔기 때문에 이 부처님 가르침이 이미 생활 문화에 많이 스며들어 있어요. 그래서 콩 한 쪽도 나눠 먹으라는 말과, 또 미운 놈 떡 하나 대주란 말, 그죠? 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이런 것들이 전부 이 부처님의 지혜가 우리가 삶 속에 녹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상들의 설기, 지혜를 부정하지 마시고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리 삶이 지혜롭고 편안해진다. 그러면 당연히 복을 누리는 거예요. 온 세상의 왕이 되기보다, 천상에 올라가기보다, 또는 온 세상을 다스리기보다 대자유에 이르는 첫걸음이 훨씬 더 뛰어나다. 내가 이제 이 구절을 보면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런 대목을 봐야 되는데, 막 대통령 되기 위해서 막 애쓰고 이렇게 애쓰는 건 좋지만은, 그죠? 거기서 이제 그 좋은 자리에 있을 때 베풀고, 그죠? 어려운 사람들을 살펴주고, 억울한 사람들을 좀 이렇게 그 위로해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에 이제 우리가 인색하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대자유에 이르기가 어려워지죠. 그 지금 뭐 제가 아마 저하고 같이 공부한 분들은 제가 지금 그 대통령을 제가 처음부터 많이 걱정했잖아요. 기억 안 나요? 기억나요? 네, 지금 저는 어려울 것이다. 네, 계속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생각인데 지금도 계속 어려움 속에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어려움이 이제 이 지혜로운 사람은 그런 어려움이 생기면 자기를 돌아보는 거거든요.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데 어리석은 사람은 계속 남을 탓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을 탓하는 그 상황을 절대 개선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남이라는 사람들은 그냥 뭐 대통령이니까 대통령 말을 다 듣겠어요? 그런 시절이 아니에요, 지금은. 옛날에는 왕일 때는, 절대 왕정일 때는 왕이 한마디 하면 다 이 산천초목이 떨어야 됐단 말이에요. 지금은 대통령 시대고 전부 국민 주권 시대이기 때문에 국민 눈치를 안 보면 국민들이 표로 심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메커니즘, 이런 시스템에 대한 사고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걸 사고하지 않고 마치 자기가 절대 왕정의 왕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면, 이건 진짜 자기도 불행해지고 국민들도 불행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우리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게 흘러가는데, 이럴 때 딱 한 사람이 정신 차리고 그 뒤에 배후 조종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그 대통령 이번에 그 부산에 느닷없이 부산에 가가지고 투표를 했는데, 그 부산에 투표한 투표 지번이 2,000번지라는 거 아니에요. 들어보셨어요? 네. 진짜 어이없는 일이에요, 이게. 2,000번지. 이런 나라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전해지면, 항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크고 작은 일을 만날 때요, 우리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살아가다 크고 작은 일을 만나면, 문제를 만나면 자기를 돌아봐야 돼, 자기를. 그렇지 않고 남을 탓하게 되면 절대 그 상황을 개선할 수가 없어요. 지혜로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내 마음을 바로 세울 때 대자유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4, 부처님. 102쪽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부처의 승리는 깨뜨릴 수 없고 아무도 그의 승리에 미칠 수 없다. 부처의 경지는 넓어서 끝이 없고 자취를 남기지 않는다. 그 누가 어떤 도로서 유혹하거나 인도할 수 있을 것인가. 그물처럼 뒤엉킨 욕망조차 어디에서도 그를 유혹할 수 없다. 그 행동에 다함이 없고 자취도 없는 부처를 그 누가 어떤 도로서 유혹하거나 인도할 수 있을 것인가. 깨달음을 얻어 깊이 생각하고 명상에 전념하는 지혜로운 이는 이 세상을 떠나 고요를 즐긴다. 신들도 그를 부러워한다. 부처님의 승리는 이제 여기서는 이제 이겼다 졌다 하는 그런 승부심이 아니고요. 부처님의 승리는 자기 마음을 항복받는 거예요. 자기 마음. 자기 마음을 항복받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 마음을 이제 하심하게 되면은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자기 마음을 이제 내려놓게 되면 그 내려놓은 마음이 모든 것을 어우를 수 있는,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깨달은 이의 마음을 이제 부처님 바다같이 비유하거든요. 바다같이 비유하고. 그래서 부처의 경지는 넓어서 끝이 없고 자취를 남기지 않는다. 그 누가 어떤 도로서 유혹하거나 인도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할 것은 부처님은 깨달은 분인데 부처님은 깨달았다는 생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는 부처다. 나는 깨달았니다. 이런 생각이 없는 떠난 사람을 부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 우리 주변에 지금 깨달았다고 하는 사람들 보면 나는 이만큼 공부했어. 나는 이만큼 내가 뭐요. 이런 식으로 자꾸 명함을 내밀잖아요.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일을 어렵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오늘 대통령 얘기해서 그렇지만 그 대통령이라는 자리도 명함을 내미는 자리라기보다는 국민들을 행복하게 하고, 그죠? 국민들을 위로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자리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사실은 굉장히 국민들인데 인정을 받고 존중을 받을 수 있어요. 그 길을 그렇게 찾아야 되는데 이제 막 군림하려고 그러고 권력을 내세우고 이렇게 되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뭐 좋은 마음을 한다면 그걸 우리가 수용할 수 있지만 그게 그렇게 안 보일 때는 반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부처님의 지혜를 배워야 되는데 부처님의 지혜는 하심에 있다. 하심. 예. 나를 내려놓는 것이 이제 부처님입니다. 나를 내려놓게 되면 우리가 이제 가사 이 세상의 모든 빗방울이 하나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저 내를 이루고 큰 강을 이루어가지고 바다로 가잖아요. 바다로 가면은 거기는 모든 것이 다 평등해지는 그런 대지혜가 이루어지잖아요. 그죠? 그와 같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자유자재해지고 자유자재해지고 벽이 없어지는 거예요. 거기에서 지혜가 나오는 거죠. 그물처럼 뒤엉킨 욕망조차 어디에서도 그를 유혹할 수 없다. 그 행동에 다함이 없고 자취도 없는 부처를 그 누가 어떤 도로서 유혹하거나 인도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욕망을 떠난 분이기 때문에 욕망을 떠났기 때문에 유혹이라는 것을 통해 가지고 이분이 흔들리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자치나 이름이나 어떤 벽을 만들거나 권위를 세우거나 이런 것이 없이 바다처럼 모든 것이 평등해서 그게 대자유, 허공처럼 대자유의 세계가 되는 겁니다. 부처님 마음을 허공에다 많이 비유합니다. 어떤 걸림도 없고 모든 것이 통하는 것이라는 거죠. 깨달음을 얻어, 자, 그 밑에 거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다시 읽읍시다. 깨달음을 얻어 깊이 생각하고 명상에 전념하는 지혜로운 이는 이 세상을 떠나 고요를 즐긴다. 신들도 그를 부러워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음의 지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그 다음에 그 깨달음의 지혜를 자기 마음속에 이루기 위해서 명상에 전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어떤 분별심이나 상이나 욕망에 집착하지 않고 자기 마음을 비워서 자기 마음을 비우기 때문에 자기 마음이 고요해지는 거죠. 그 고요를 즐긴다는 거죠. 그러면 하늘나라에 있는 신들조차 이런 부처님을 부러워한다는 거죠. 신들의 세계도 욕망이 있고 다툼이 있는 세계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도 이제 이게 이제 독특한 불교의 세계관인데
불교는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불교는 부처님이 이제 이상향이고 부처님이 우리의 목적지이기 때문에 이제 다른 종교들처럼 신을, 그죠? 신의 어떤 그런 귀나 신을 믿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게 중요해요. 이제 불교 안에서는 부처님이 최고의 인간상, 완전한 이상적인 인간상이고 신은 그 부처님 법을 부처님처럼 깨달음을 아직 못 깨쳤는데 복을 선행을 많이 지어가지고 하늘나라에 사는 것일 뿐이에요. 우리도 뭐 여기 지금 이렇게 우리 같은 동시대 대한민국에 살지만 신처럼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없어요? 거진 걱정 없이, 그죠? 신처럼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되게 그런 사람들이 집들이 크고 높은 데 있잖아요. 신처럼 사는 거예요. 그거는 그분들이 그런 복을, 그 복이 어떤 복이든 간에 그 복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그분들이 이제 거기서 욕망을 추구하거나 삿된 마음을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가진 것도 다 잃어버리고, 그죠? 또 거기서 나쁜 법을 어긴다는 거 그러면 지옥에 가겠죠.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 지금 하늘나라에 사는 것처럼 큰 복을 누리지만, 그죠? 신들도 요새는 조물주 위에 건물주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그 말이에요. 그게 우리 부처님 가르침에 딱 맞는 비유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조물주 위에 건물주 있다는 거 들어봤어요? 동의 안 되는가 본데? 처음 들어봤어요? 진짜 그런 거예요. 이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어요. 이 시대는 지금 건물주가 최고의 시대인 거죠. 그죠? 근데 그 건물주가 법을 어기거나, 그죠? 나쁜 짓을 하면 어떻게 돼요? 지하로 떨어지는 거죠. 깜빵 간다고요, 깜빵.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지혜로운 삶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 그건 이제 신들도 그 지혜로운 이 부처님 명상 수행을 바르게 하는 사람을 이제 부러워한다. 그러니까 명상하는 게 좋겠습니까? 안 해도 되겠습니까? 이게 불자라면 반드시 명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도마님들께서도 이제 그 나바오를 좀 부지런히 하시면서 이제 우리 한국사나 제가 이제 5월 달에 경주 황룡원에서 2박 3일 명상 캠프를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이제 그럴 때 여러분들이 올해 8차수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때 한번 인연돼 가지고 오셔서 좀 명상을 좀 집중적으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겁니다. 자, 103쪽에 사람으로 태어나기 어렵고 죽을 사람, 남은 목숨 보존하기 어려우며 바른 가르침을 듣기도 어렵지만 깨달은 사람의 출현은 더욱 어려운 일이다. 자, 사람으로 태어난 것은 큰 복이에요. 사람으로 태어난 것도 복이고 또 사람 중에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났다는 것도 큰 복이에요. 요새 이란이나 이스라엘 한번 보십시오. 팔레스타인을 한번 보세요. 그죠? 저 사람들이 이제 저기 태어난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 태어나자마자 지옥에 태어난 걸 수도 있죠. 그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일 거고, 이란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람으로 태어난 그 중에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을 큰 복으로 생각하고, 그죠? 큰 복으로 생각하고, 이럴 때 우리가 이제 좋은 공부 인연을 만나가지고 이제 깨달음의 길로 가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악한 일을 하지 말고 선한 일을 널리 행해 마음을 깨끗이 하라.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요 구절은 이제 모든 부처님 말씀 중에 이제 10번째 손가락 안에 드는 아주 굉장히 높이 이제 존중받는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일 하지 않는 거, 선한 일을 널리 향하는 거, 그리고 자기 마음을 깨끗이 하는 거. 요 세 가지가 모든 부처님들, 모든 불교의 가장 근본이 되는 거라는 거죠. 악한 일 하지 않는 거, 좋은 일 하는 거, 자기 마음을 깨끗이 하는 거, 청정히 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그 이제 이거 말하는 거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건데 이걸 실천에 옮기는 거는 80노인도 어렵다는 말이 요 얘기거든요. 그죠? 80노인도 어렵다는 얘기겠어요. 우리 도마님들이 이제 요런 것을 항상 기준에 삼아 가지고 아이들이라든가, 그죠? 그런 아무래도 이제 먼저 모범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하죠. 모범이. 그래서 요걸 이제 칠불통계라 그래가지고 모든 불교에서 가장 궁극적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다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사실은 악한 일 하지 말고 선한 일 하고 이제 자기 마음 깨끗이 하라. 요 세 번째는 빼고 앞에 두 가지는 모든 종교에서 다 하는 얘기잖아요. 모든 종교에서 다 똑같이 하는 얘기인데 세 번째 자기 마음을 청정하게 하라. 요게 이제 불교의 특색이 드러나 있습니다. 자기 마음을 청정하니까. 그러니까 불교는 이제 좋은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을 닦아야 된다. 자기 마음 안에 욕망이나 화나 어리석음을 비우는 거. 요게 이제 불교의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다. 참고 견딤은 최상의 고행, 대자유에 이르는 것이 가장 뛰어나다고 모든 깨달은 사람들은 한결같이 말한다. 남을 해치는 이는 출가자가 아니고 남을 괴롭히는 이는 수행자가 아니다. 인욕. 이제 참고 견디는 걸 우리가 인욕이라고 하거든요. 인욕이야말로 최고의 고행이란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걸 참을 수 있어야 돼요. 참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참지 못하고 에이 들이박는다 해가지고 어린데 갑을 들어간다거나 그죠? 이렇게 되다 보면 이제 그렇게 되면 갑은 이제 권력이 있지 않습니까? 권력. 그러면 이제 그냥 못 살게 만들 수 있는 그죠? 먹고 살기 고통에 빠뜨릴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참을 수 있어야 돼요. 또 반대로 내가 갑일 때는 을이 너무나 형편이 어렵고 어려움을 만났는데 월세를 내라든가 또 과한 그런 부담을 계속 그렇게 해서 그걸 강요하게 되면은 그것도 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때는 자기가 받을 것도 그죠? 조금 줄여주고 나중에 좀 형편이 풀릴 때까지 같이 도와주겠다 이런 마음을 쓰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것에서 너무 인색해서는 안 돼요. 그리고 그런 것도 참을 수 있어야 돼요. 서로. 그래서 참는 것이 이제 대자유에 이르는 데 가장 뛰어나다. 그 다음에 104쪽이에요. 남을 헛들지 말고 상처 입히지 말며 계율을 지키고 음식을 절제하며 홀로 한가히 앉아 사색에 전념하라. 이것이 깨달은 이의 가르침이다. 이제 남을 이제 헐뜯지 말고 이제 상처를 주지 말고 자기 스스로 이제 부처님 계율을 지키고 음식을 절제하며 홀로 사색을 이제 명상에 전념하라. 이것이 깨달은 이의 가르침이다. 황금이 소나기처럼 쏟아질지라도 사람의 욕망을 다 채울 수는 없다. 욕망에는 짧은 쾌락에 많은 고통이 따른다. 그렇죠. 우리가 사람 욕심은 한정이 없다는 얘기는 이미 우리가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욕망을 누리고 욕망을 추구하기보다는 그죠? 그 욕망을 추구하고 누리다 보면 그 욕망의 끝은 이제 고통이 이제 온다는 거죠.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우리가 마약이라든가 알코올이라든가 도박 같은 것이 일시적인 쾌락을 우리가 쫓다가 보면 그 쾌락에 이제 우리가 중독돼서 이제 결국은 고통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삼성 라이온스에 아주 유명한 그 윤무란 투수가 있었는데 우리나라 이제 국가대표급 투수였는데 이제 그 양반이 이제 그 승부 조작 거기에 빠져들어가지고 그 업자들인데 이제 몇 억대 돈이 자기 계좌로 들어간 것이 이제 발견이 돼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 사람을 아주 불명예스럽게 봤거든요. 그러니까 참 그런 걸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국가대표 선수고 연봉도 그죠? 뭐 수십억 될 수 있는 그런 선수인데 왜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보니까 이제 도박 중독에 빠졌다는 거예요. 도박 중독에 빠져가지고 도박에 자기가 이제 많은 연봉 같은 것을 다 그 hợp의를 하고 탕진하니까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 승부 조작 업자들의 이제 게임에 빠져가지고 뭐 말로는 실제 승부 조작한 것은 없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돈이 일단 들어가니까 그 뭐 진짜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잘 나갈 때 이게 조심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무리 잘 나가더라도 자기 관리를 참 잘해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잘 나갈 때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욕망에는 짧은 쾌락에 많은 고통이 따른다. 지혜로운 이는 그와 같이 알고 천상의 쾌락도 기뻐하지 않는다. 바르게 깨달은 이의 제자는 욕망이 다 없어짐을 기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 자기 마음의 욕망이나 이 집착하는 게 쉬워지는 걸 즐길 줄 알아야 돼요. 아, 내가 요걸 해결했다. 이런 게 기쁘고 즐거워야 돼요. 예, 쉽진 않거든요. 쉽진 않는데, 이제, 오히려 그런 비움에서 오는 그런, 즐거움을 우리가 즐거워할 줄 알아야 한다. 105쪽에. 공포에 쫓긴 사람들은 산과 숲 속으로 들어가 동산과 나무와 사당에 제사하며 의지할 곳을 찾는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가 지금 보면은 너무나 여러 가지로 어려우니까 이제 이 타로, 무당, 그죠? 그러니까 이 점술 이런 게 굉장히 지금 유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이제 난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지금. 예측이 불가하고 앞날에 뭔가 잘 안 보이니까 뭐라도 의지하고 싶으니까, 그죠? 자꾸 이제 그런 것에 의지하는 것인데, 이건 뭐 자연스러운 겁니다. 이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어요. 이거는 자연스러운, 공포에 쫓긴 사람들은 산과 숲 속으로 들어가 동산과 나무와 사당에 제사하며 의지할 곳, 이거는 우리가 중생심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그곳은 안전하게 의지할 곳도 가장 좋은 곳도 아니다. 그런 곳을 찾은 후에도 온갖 고통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아이고, 제 눈에는 이런 사람이 보이는데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가서 얘기해도 안 될 것 같고. 부처와 가르침과 성단에 의지할 곳을 찾은 사람은 바른 지혜를 가지고 네 가지 거룩한 진리를 본다. 자, 이거 참 중요한 거예요. 이제 우리가 아무리 난세고 어렵더라도, 이제 저는 그래도 부처님의 지혜를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개 중에 가장 저는 낫다고 보거든요. 개 중에 가장 낫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과 그다음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성단에 의지할 곳을,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이죠. 저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곳을 찾은 사람은 항상 바른 지혜를 세워야 돼. 바른 지혜. 정견입니다. 정견. 그러니까 이 바른 지혜를 세우는 데다가 굉장히 노력을 해야 돼요. 바른 지혜가 서면, 정견이 서면요, 옳고 그른 길을 자기가 판단할 수가 있거든요. 바른 지혜를 세운 사람은. 그런 바른 지혜를 가지고, 정견을 가지고 네 가지 거룩한 진리, 요 네 가지 거룩한 진리는 사성제를 말합니다. 괴로움의 원인인 집착과, 그 집착을 멸해버리면 도에 이른다, 중도에 이른다, 영원한 행복에 이른다, 열반에 이른다거든요. 그래서 요건 사실 간단한 겁니다. 그래서 요 말씀들이 불교에서 제시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가다가 괴로움을 느낄 때는, 이 괴로움은 내가 집착하기 때문이다. 이 집착은 버려야 된다. 집착을 버리려면 이제 팔정도, 중도를 공부를 해서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마음을 쓰고 가면은 이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게 어렵지 않은데 왜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불교가 어려워졌느냐 하면 이 쉬운 가르침이 한자 문화에 가지고 너무나 이게 굴절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가 여기 보면 법정 스님이 쉽게 이게 경제를 번역해 놨잖아요. 이거 읽어보고 이해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누구든지 이해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은 이제 총문장 스님하고 논의해가지고 이걸 불교를 쉽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계속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대 좀 해주세요. 106조. 괴로움과 괴로움이 일어나는 원인과 괴로움을 없애는 것과 괴로움을 없애는 데 이르는 8가지 바른 길이 있다. 이것도 간단하잖아요. 그렇죠? 괴로움을 우리가 느낄 때, 이 괴로움은 집착 때문이다. 괴로움을 없애버리면, 그 집착을 내려놓으면, 망상을 내려놓으면 괴로움을 없애는 데 이르는 8정도가 있다. 8정도. 8정도 중에 가장 앞에 나오는 게 정견입니다. 정견. 그래서 항상 우리가 정견 지혜를 밝히게 되면 길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어요. 이것만이 안전하고 뛰어나 의지할 곳, 이런 의지할 곳을 얻은 후에야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나리라. 제가 오늘 강의 준비하면서 요 대목이 가장 좋아요. 그죠? 아주 명쾌하고 분명한 그런 간단한 명료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괴로움을 만났거든. 그 괴로움의 원인을 살피고 그 원인을 놓아야 된다는 거죠. 집착을 버리게 되면 팔정도.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길이 가장 의지할 길이고 이 길이 가장 자유에 이르는 길이라는 거죠.
부처는 만나기 어렵다. 아무 데서나 태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 같은 성자가 태어난 집안은 영원히 평화롭고 번창할 것이다. 뭐 실제 우리가 부처님 만나기는 참 쉽지 않죠. 쉽지 않지만 이제 그러나 우리가 부처님 같은 분은 깨달은 분이고 자기 안에 모든 고통을 해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분은 우리가 정말 거룩한 분이고 우리가 이런 분에 가까이 하면은 그런 영향을 받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좋은 일요일 날 이렇게 와가지고 이런 공부를 한다는 것은 그런 가르침에 이제 우리가 가까이 다가가고자 하는 거니까 복이 있으리라. 107조. 깨달은 이의 출현은 즐겁고 바른 설법 듣기도 즐겁다. 성단의 화합도 즐겁고 화합한 사람들의 수행도 즐겁다. 그러니까 이 깨달은 이의 출현은 말할 것도 없고요. 또 이 가르침을 같이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조촐한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같이 나누고 이렇게 하는 게 즐거운 거잖아요. 또 이렇게 모여가지고 같이 하는 것도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화합, 수행, 이런 것들이 즐거움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게 행복한 길이구나. 내가 정말 좋은 선택을 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공양할 만한 분, 이미 허망한 논정에서 벗어나 걱정, 근심을 초월한 분, 부처의 제자를 공양하는 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의 평화를 누리는 사람들에게 공양하는 그 공덕은 누구도 헤아릴 수 없으리.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공부를 하면서 이 공부를 똑바로 가는 분을 보면은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보시하고 공양을 해야 한다는 거죠. 왜? 그러면은 그분들이 더 열심히 정진해가지고 우리에게 똑바른 길을 증명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 보시하고 공양하는 그것은 헤아릴 수 없는 큰 복이라는 겁니다. 자, 좀 쉬었다가요. 3시에 다시 하겠습니다. 예.